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함께 외워볼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날 향한 주님의 사랑 내 영혼 평안케 하시니 가만히 잠잠히 있는 아이같이 주 품에 안겨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애워싸도 험한 바다 나를 삼키려 해도 두려움과 무서움이 나를 덮어도 나를 품으시는 주의 사랑 난 믿네.
굵으신 파도 날 애워싸도 험한 바다 나를 삼키려 해도 두려움과 무서움이 나를 덮어도 나를 꿈꾸시는 주의 사랑 내 영혼 평안케 평안케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심각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려운 시기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위로해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본이 되고 영광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모두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유소년부 친구들 안녕. 정말 오랜만에 또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네요. 우리 코로나 초기에처럼 모이지 못해서 영상으로 인사드렸었는데 우리 잘 모이다가 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또 코로나가 지금 재유행이 되어서 우리가 2주 동안은 또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함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모이지 못해서 답답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처럼 영상이라는 좋은 매체가 있어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우리 감사한 마음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같이 예배 드립시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을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사사기 16장 17절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들 사사기 16장 17절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이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사사기 16장 17절 말씀. 아멘. 네, 우리 친구들 너무 잘 읽었어요. 자, 우리 2주 전부터 계속 사사기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어요. 이 사사기 시대는 성경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가장 악했던 암흑기의 모습이었다라고 목사님이 설교를 했어요. 자, 이처럼 우상을 숭배하고 또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보낸 사람들이 바로 구원자 사사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이 이스라엘 가운데 총 몇 명의 사사가 있다라고 했나요? 네, 목사님이 2주 전에 총 13명의 사사가 있다라고 했는데 또 어떤 학자들은 12명 혹은 또 13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어쨌든 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13명의 사사들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또 가장 중요했던 인물이 누구였느냐? 바로 오늘 성경의 주인공인 삼손이에요. 삼손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이 블레셋의 괴롭힘으로부터 구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나시린이자 또 구원자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듯이 이 삼손은 힘이 아주 강력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 군사들을 멸절시켰던 아주 유명한 사사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제목에 하나님의 나시린 삼손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나시린은 무엇이고 또 삼손이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그렇다면 오늘날의 나시린과 같은 우리 유소년부 친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 사진의 그림을 한번 보세요. 무엇인 것 같아요? 이것은 바로 굴릴 수 있는 큐 드럼이라는 거예요. 이 큐 드럼 안에는 뚜껑을 열면 안에다가 물을 저장해서 줄로 이동을 할 수 있는 물건이에요. 이 큐 드럼에는 아주 따뜻한 사연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여러분들, 여기는 아프리카 중에 한 곳이에요. 아프리카에 가면 먹고 마시는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어려움 중에 하나가 마실 물을 구하기가 힘들다라는 것이죠. 자, 물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그림에 같이 어린아이들도 물을 구하기 위해서 집에서 아주 먼 거리까지 물을 떠다 마셔야 된다라고 해요. 그런데 물을 구하려고 해도 이 무거운 무게 때문에 한 번에 적은 양의 물밖에 운반할 수 없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 와중에 한스 핸드릭스라는 디자이너는 물이 없어 고통받는 어린아이들을 떠올리며 이런 고민을 했대요. 힘이 없는 어린이들도 쉽게 물을 길어 운반하는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이처럼 굴리는 물통이에요. 동그란 원통에 끈을 연결한 모양이 마치 알파벳 Q처럼 생겨서 Q 드럼이라고 이름을 지었대요. Q 드럼을 사용하면 성인 남자도 들기 어려운 양의 물을 어린이들도 쉽게 운반할 수 있다라고 해요. 이처럼 Q 드럼은 지금도 가난하고 물이 부족한 나라에 무료로 제공되고 많은 생명을 살리는 데 힘을 쓰고 있대요. 자, 이것을 개발한 한스 핸드릭스라는 디자이너예요. 그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 매우 가치 있는 일을 했어요. 자, 이 한스 핸드릭스가 여러 사람들을 도왔던 것처럼 우리 또한 내가 가진 시간과 재능으로 잘 활용해 이웃을 위해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디자이너 한스 핸드릭스처럼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을 섬길 수 있는 훌륭한 사람을 보니까 마음이 뿌듯해지지 않나요? 오늘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유소년부 친구들도 이 디자이너처럼 여러분들도 지금 가지고 있는 재능과 달란트를 잘 갈고 닦아서 주변의 이웃을 섬길 수 있는 훌륭한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그래요.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2주 전에 여름 성경학교 하면서 10계명 하면서 가장 큰 율법 2가지를 배웠었죠. 가장 먼저가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웃 사랑이었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또 이웃을 건강하고 올바르게 우리가 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삼손을 살펴볼 텐데 이 삼손은 이 자신의 이웃이자 자신의 가족들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풀었던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위한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그러한 부족함을 보였어요. 우리가 오늘 그 내용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해요. 단 지파 사람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겐 자녀가 없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천사가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너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심지어 평범한 아들도 아니라 바로 블레셋의 괴롭힘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아들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천사가 말해 주었어요. 여러분들 나실인이라고 들어봤어요? 나실인은 구별된 자라는 뜻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을 가리켜요.
그런데 하나님께 바쳐진 이 나시린에게는 세 가지의 지켜야 될 사항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살펴볼까요?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는 포도나무에서 나는 소산물을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액체로 만든 포도주나 또 말려서 먹는 건포도도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죽은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동물도 사람도 어떠한 죽은 시체는 그것을 만지면 부정하게 만들기 때문에 가까이 가서도 안 된다라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쉽게 말하면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자르지 않는다라는 것과 같아요. 우리 삼손 하면은 어떤 내용이 여기에 같이 부합될 것 같아요? 네, 바로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내용에 해당돼요. 우리가 죽은 사자를 만져서 부정하게 되고 꿀을 먹는 걸 보게 되죠. 그리고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머리에 삭도를 대어서 머리를 깎아서 힘을 잃게 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삼손은 나시린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인데 하나님과 지켜야 될 이 두 가지 약속을 지키지 않고 그것을 어기는 것을 보게 되지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마노아 부부에게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고 지었어요.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그에게 아주 강력한 힘을 주셨어요. 또한 그를 사서로 세워서 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삼손은 하나님께 받은 강한 힘으로 이처럼 블레셋 사람들을 혼내줬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너무나 쌤통이 나서 삼손을 붙잡고 싶었지만 그 힘이 너무나 강해 도무지 잡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이 강한 힘을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사용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했어요. 자신의 힘만 믿고 교만해진 삼손은 결국 하나님과 약속을 한 이 나시린의 계명들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결국 삼손이 저지른 가장 큰 실수가 뭐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너무 여자에게 사랑에 빠진 거예요. 이것은 이방 나라 블레셋의 연인 그 드릴라와 함께 사랑에 빠진 것이죠. 블레셋의 지도자들은 이 소식을 듣고 드릴라를 찾아와 삼손의 약점을 말해주면 그녀에게 많은 돈을 주겠다라고 제안을 했어요. 돈에 욕심이 생긴 드릴라는 삼손에게 졸랐어요. 나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당신의 큰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내게 말해주세요. 드릴라는 삼손의 힘의 비밀을 말하지 않자 계속 보채고 조르거나 눈물을 흘리며 계속 애원했어요. 결국 3번 거짓말을 하고 4번째 지쳐버린 삼손은 드릴라에게 자신의 비밀을 말하게 됐어요. 나는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요. 그래서 만일 내 머리카락이 밀리면 나는 힘을 잃고 보통 사람들처럼 약해지고 만다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비밀을 드디어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삼손이 자고 있을 때 몰래 머리카락을 밀어버리고 깨어난 삼손은 이전처럼 힘을 쓰려고 했지만 이미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서 떠난 뒤였어요. 결국 힘을 잃은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구경거리로 삼았어요. 사람들은 초라하게 갇힌 삼손을 보며 자신들의 신을 찬양했어요. 우리의 신이 우리의 원수 삼손을 사로잡게 하셨다. 그리고 삼손에게 눈을 뽑고 또 짐승처럼 맷돌을 돌리게 하는 형벌을 구했어요. 어느 날 그들은 삼손을 끌어내서 자신들이 섬기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곳으로 데려와 제주를 부리게 했어요. 자신들이 섬기는 신 앞에서 삼손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조롱하려는 속셈이었어요. 이때 삼손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한 번만 힘을 주세요. 제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갖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삼손의 진실한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하나님께 다시 강한 힘을 받은 삼손은 자신이 바치고 있던 신전의 두 기둥을 힘차게 밀었어요. 그러자 이처럼 아주 심하게 흔들리더니 신전이 무너지며 그곳에 있던 3,000명 가량의 블레셋 사람들이 모두 죽게 되었어요. 하지만 삼손도 그곳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게 되었지만 그의 죽음을 통해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세상에 증거하게 되었어요. 네, 우리 친구들 오늘 삼손의 이야기 잘 들어봤나요? 우리 원래 이 삼손의 이야기는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 총 4장이라는 가장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이 짧은 시간 안에 다 전달할 수는 없었지만 가장 중요했던 내용, 그가 나시인으로서 태어났다는 것과 그리고 그가 마지막 실패의 장면, 이 블레셋 여인 드릴라를 사랑하게 됨으로써 그가 하나님과 이 약속을 어기지 말아야 되는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되는 장면을 범하게 되는 안타까운 내용으로 마무리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께 선택함을 받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주 큰 능력을 하나님께 부여받았지만 그 능력을 결국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고 또 이방 여인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못함으로 결국 이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운명을 맞이하게 된 것을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보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오늘 제목을 무엇으로 정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벌써 까먹었나요? 바로 하나님의 나실인 삼손이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17절의 본문에도 나오는 그 말씀 그대로 따왔어요. 그냥 나실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실인 삼손이에요. 이 나실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재능을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나실인으로 구별함을 받고 하나님께 재능을 올려드려야 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아멘. 우리 방금 읽었던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먹어도 마셔도 무엇을 하더라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구호를 외치며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저와 또 우리 유소년부, 또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모든 교사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손 모고 기도하도록 할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기 마지막 사사였던 삼손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제목에서도 보았지만 하나님의 나실인 삼손으로 구별되어 부름을 받았지만 이 삼손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힘을 사용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자신을 위해서만 살다 보니 결국에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가 그들과 함께 죽음에 이르게 되는 안타까운 장면을 우리가 목격했는데 이 삼손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오늘날의 나실인과 같은 우리 사랑하는 유소년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되새겨서 정말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귀한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아직까지 우리 친구들 가운데 이처럼 재능을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께 있고
또 그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잘 개발하여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또 이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들을라, 삼손이 어떻게 하면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붙잡을 수 있는지 좀 알아봐봐. 그럼 우리가 너한테 돈을 아주 많이 줄게. 돈을 많이 준다고요? 그래요, 좋아요. 알아내겠어요. 삼손의 힘은 어디서 나오나요? 또 어떻게 하면 당신을 묶어서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는지 제발 내게 가르쳐 주세요. 그게 사실은 한 번도 쓴 일 없는 새 밧줄로 나를 묶으면 돼요. 그러면 나는 보통 사람과 같이 약해진다오. 내가 삼손을 묶고 깨울 테니 방에 숨어 있다가 힘이 약해지면 데려가세요. 그래, 이번에는 꼭 성공하라고. 이번에는 진짜겠지? 어디 한번 깨워볼까?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붙잡으러 왔어요. 뭐? 어디 있지? 삼손! 당신은 지금까지 나를 속이고 거짓말을 했어요. 나를 진짜 사랑한다면 빨리 말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당신을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나요? 어서 말해주세요. 알았어. 사실은 내 머리카락 7가닥을 실과 섞어서 배틀에 옷감 짜듯 짜면 보통 사람과 같이 약해진다오. 이 정도로 단단히 묶었으니 이번에는 힘을 쓸 수 없겠지?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붙잡으러 왔어요. 뭐라고? 어디? 아니, 삼손! 당신은 정말 나를 사랑하지 않는군요. 나를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나를 3번이나 속이다니. 당신의 강력한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왜 나한테 말해주지 않는 거죠? 삼손, 말해줘요. 삼손, 말해줘요. 진짜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삼손, 말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당신을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나요? 삼손, 말해줘요. 네? 그만. 알겠어.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머리카락을 단 한 번도 잘라본 적이 없어. 나는 어머니의 뱃속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기 때문이요. 내 머리털을 깎으면 보통 사람과 같이 약해진다오. 삼손의 이 멋진 머리카락이 힘이 비밀이었군요. 이제 당신을 믿을 수 있게 되겠어요. 어쩜 좋아요. 삼손이 드릴라에게 비밀을 다 이야기해버렸어요. 삼손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자, 삼손, 내 무릎에 누워 쉬세요. 진짜 너무 피곤했어. 자, 여기로. 삼손이 자고 있으니 7가닥으로 딴 삼손의 머리카락을 다 깎으세요. 삼손, 힘이 빠진 게 느껴지는구나. 가서 삼손이 나에게 비밀을 다 이야기했으니 한 번 더 이곳에 오세요 라고 전해주세요.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붙잡으러 왔어요. 내가 이번에도 지난번처럼 뛰쳐나가기를 내 힘을 보여주지. 삼손, 넌 오늘로 끝이다. 각오해라. 하나님의 영으로 큰 힘을 가지고 있던 삼손은 자신만만하게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다 이길 수 있다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삼손은 성령님이 떠나신 것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많이 어긴 삼손은 힘을 잃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눈이 뽑힌 채 잡혀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사슬로 묶었어요. 삼손은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던 중에 삼손이 머리털이 다시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신이 우리의 적인 삼손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다. 와!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 백성들을 많이 죽인 나쁜 삼손을 우리의 신이 우리에게 넘겨주셨다. 와! 삼손을 불러다가 재주를 부리게 합시다. 저 모습 좀 봐. 어디 또 힘을 써보시지. 이 신전을 버티고 있는 기둥을 만질 수 있는 곳에 나를 데려다 주렴. 내가 기둥에 기대고 싶구나. 주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한 번만 더 힘을 주세요. 내 두 눈을 뽑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단번에 원수를 갚게 해주세요. 아니, 저 삼손 뭐라고 하는 거야?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게 해주세요. 신전을 무너뜨려! 삼손이 양팔로 기둥을 껴안고 몸을 굽히자 신전이 우와르르 무너졌어요. 그 안에 있던 블레셋 왕들과 모든 사람들은 다 죽게 되었어요. 삼손이 죽으면서 죽인 사람이 삼손이 살았을 때 죽인 사람보다 더 많았어요. 삼손은 하나님 앞에 구별돼서 살았어야 했는데 죽은 것을 만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여자들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삼손의 마지막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도울 수 있도록 삼손에게 다시 능력을 주셨어요.